오늘 창세기는 11장입니다. 11장 27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그 데라의 그 족보를 조금 더 적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 하란이라는 것은 오늘날 아마 이란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란 지역의 지역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하란의 아버지 죽었죠. 그 죽었다 그랬잖아요. 28절을 보자.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하란의 아들, 하란이 아마 아들을 롯을 낳고 아마 죽었나 보죠.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는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오늘 좀 말씀을 우리 은혜 받을 것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데라가 먼저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도 데리고 그리고 족과 롯도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고자 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 12장에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요. 근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만약에 데라를 부른 것이 아니라 데라는 이미 아브라함과 하란을 낳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집 그러니까 데라도 떠나고 그러니까 너희가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와 그 하란의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신이 창조하셨고 그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실은 누구로부터든지 자의로부터든지 아니면 타의로부터든지 누구로부터 교회를 나와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구원을 받아라 하는, 우리는 뭘 들었냐면 그런 복음의 겉면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들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런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교회를 나가볼까? 그렇게 내 마음에 막 강하게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나가볼까? 어떻게든지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향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깰 때도 하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와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다 이 땅에 힘드는 세상에서 하직을 하고 정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하늘이라고 해요. 그냥 막연하게 하늘이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그러면요, 하늘나라를 쓰잖아요. 그죠? 이게 입구자가 아니라 이건데요.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지금 하늘나라의 반대가 뭐 있죠? 세상나라잖아요. 세상나라. 이 세상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 사냐면 세상나라에 지금 이 육체가 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물고기가,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은 바닷물은 되게 짭니다. 그죠? 짭니다. 염분 농도가 짙은데, 그런데 실제로 물고기가 그 짠물을 먹었다가 내뱉고 해서 물고기 짠물에 살지만 물고기는 절지 않아요. 근데 그 염분으로, 바닷물로 소금이 아니라 바닷물을 완전히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든 소금이 아니라 바닷물로도 배추를 절이고 무를 절입니다. 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배추를 절여서 김치하는 우리 자매들이 여기 사무 고향에 가면 그렇게 배추 절여서 김치를 해요.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런데 일반 식물들은 다 모든 것들이 그 바닷물로 말미암아 절이면 그 염분에 다 절여지는데 바다 물고기는 그 물을 머금고 그 물로 말미암아 접하고 물속에 살면서도 그 고기를 잡아서 하루를 우리가 먹어보면은 그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학적인 어떤 것을 모르더라도 우리 믿음적으로 볼 때 일상 우리가 생활을 우리가 해보자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 안 짤까요? 물고기는. 자, 보세요. 배추도 절지요. 다 절어서 짜지요. 그 물로, 바닷물로 하면. 근데 왜 안 짤까요? 그건? 아니, 우리 믿음적으로 그냥 우리 안에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배추는 죽었잖아요. 배추는? 죽었잖아요. 죽었고. 물고기는 살아있다니까. 바로 이 차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물고기는 실질적으로 바다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응? 살아서. 근데 배추는 식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배추는 뿌리에서 뽑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물론 그 배추가 땅에 심겨져 뿌리로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물을 갖다가 그 바닷물을 갖다 하면은 그 배추도 죽겠지요. 그런데 이 식물에 이제 비유한 거지만 실제로 물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상 나라하고 천국하고 제가 반대인데요.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이 세상 나라를 지배를 하느냐면은 마귀가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귀든지 세상 나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좁게 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넓게 보면,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 전체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마귀에 있어. 저와 여러분이 자 보세요. 어느 날 세상 나라에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물고기가 자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는 우리가 세상으로 보세요. 세상으로 본다라면 바다는 세상으로 본다면 바다 속에 물고기가 이상하다. 하여튼 바다 속에 물고기가 있지만 이 물고기는 짜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여기에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이 육체가 이 세상 나라에 실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는 짜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서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빼내는 겁니다. 빼내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요. 빼내서 어디로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줄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기서 빼내서 천국 나라로 가라는 그 뜻입니다. 천국 나라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우르와 갈대라는 그 지역하고 하란이라는 지역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하고가 지역 차이로 보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물론 이제 뭐 수십 킬로는 떨어져 있겠지만 같은 그 중동 지역의 그 지역 권속 아래에 있습니다. 예? 네 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데라의 밑에 살던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4절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 때 이 아브라함은 아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까지는 어디 살았냐면 세상의 땅의 상과 똑같습니다. 똑같다가 이제 여기서 떠나서 이 세상에 떠나서는 천국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러서 이리 가라고 할 때 말씀을 쫓아갔고 했습니다. 말씀을 쫓아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때부터는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나라의 풍습과 세상의 나라의 것에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쫓아가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르와 갈대라는 세상의 지역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데라의 말을 따랐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아브라함 스스로도 먹고 입어야 될 것을 보고 듣고 행동해야 될 것을 어디냐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보고 듣고 행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이죠. 세상적.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때부터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하는 것이 세상에서 속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의 먹고 입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3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준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본의 삶을 사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이름이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거되고 본이 되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후손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려진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적으로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지금 누구냐면 이슬람권, 예? 이슬람권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 이 전체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사실이에요. 이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이스마엘 족속.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러서 말씀을 쫓아갔어요. 다 같이 뭘 쫓아갔다고?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쫓아요. 말씀이 곧 누구지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인도하신 대로 갔다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갔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은 지워졌어요. 빨간 줄로 걷어요. 빨간 줄로. 긋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이쪽으로 갈 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갔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지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 전에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로 난 거예요. 씨로. 사레가 본처 사레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둬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브라함 부부가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그 당시에는 자식을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생명을 잇는 거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 우리나라의 그 풍습도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그 생명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례는 경수도 끊어졌고 자식을 이제 임신을 할 수 없으니까 사례의 여종, 사례가 여종을 거느렸는데 여종 하갈에게 남편 아브라함하고 쉽게 얘기하면 잔자를 해라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씨는. 근데 씨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원래 사레라는 아브라함의 사레라는 아내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 이걸 하갈로부터 났죠. 그리고 또 이스마엘 전에 보면은 자식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산 엘리에셀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이 돈을 주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양자로 맞아들인 엘리에셀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이으려고, 후손을 이으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로 하려고 했더니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로 말미암아 이어야 된다고 해서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는데 아무 씨를 줘서 아무 데다가 씨를 뿌려, 밭에다 뿌려가지고 그 밭에서 난 그 곡식을 가지고 씨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로 말미암아 무엇을 임신하게 만들어서 자식을 낳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죽었나 안 죽었나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쫓아서 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죽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꿔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사레라는 이름을 이제 불러내서 뭐로 바꿔줬냐면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을 때는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낳지도 못했지만 낳아서도 아브라함이 씨를 받았어도 이스마엘은 안 됩니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자식을 둔 것을 하늘나라로 말미암아 유업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 이름을 바꿔서 세상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바로가 전국의 호적 정말 등기가 아니기 뭐라고 얘기하냐 고명을 내느냐면은 모세라는 이름을 모세가 이제 바로 궁을 떠나서 강야로 나와서 이제 그럴 때 모세의 이름을 애굽에서 완전히 뭐 해라고 했냐면은 말소를 하라고 했어요. 지워버리라고. 오늘날 우리가 그 사망신고를 하면 그 뭡니까 주민등록에 그 등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사망이라고 해서 완전히 줄을 긋습니다. X자를 긋습니다. X자. 사망됐다는 거예요. 언제 사망했다는 X자를 긋습니다. 그래서 그 자는 이제 다시는 호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망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경향이 돼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완전히 애굽에서 사망이 됐듯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으로 바꿀 때 말씀을 쫓아갈 때는 세상 나라에서 이름이 완전히 사망이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살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야 보세요. 이제 왜 그럼 사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되냐 하면 사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천국 혼인잔치 한다는 많이 들었는데 천국 혼인잔치를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랑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신랑이 누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죠? 아니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이 먼저 앞에 나가잖아요. 앞에 용화방에 나가서 있다가 신부가 저 신부 아버지하고 있으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죠. 그죠? 맞아요? 데리러 쉽게 얘기하면 어디로 가느냐면 신부 집으로 간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식장이니까 그 어떤 공간 안에서 하니까 여기서 저까지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옛날에도 시골에서 결혼식 하는 거 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 예식을 하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에? 예수님께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이에요. 재림. 네? 신랑 예수 다시 올 때 하는 재림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내시는데 어디다 보내냐면 신부집으로 보내요. 신부집으로. 신부집이 어딜까요? 신부집이 어디가 신부집일까? 아니, 신부집이 교회예요. 교회.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농부가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가을에 가서 고구마를 이제 캐러 갈 때에 농부가 고구마를 심어놓은 고구마 밭에 가야 되지, 고구마도 심어놓지 않은 엉뚱한 논에 가서 고구마를 캐니까 안 캐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신부로서 될 씨앗을 심어놓고 기른 그 교회가 옵니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데려가면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이 신부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신부로서의 단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로서. 이때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와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몸에서 날 자라야만이 내 씨가 되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라야만이. 자, 다시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몸에서 날 자라야만은 내 씨가 된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레와 여기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망이 돼서 완전히 호적에서 지워졌다니까요. 지워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워지고 말씀을 쫓아 이리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말씀으로는 저와 여러분 그렇구나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그래놓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안 가보세요. 어디 살아요? 갈 데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세상에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나라 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해지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세상 나라가 가고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세상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하고 여기 머물러 있어 뭐예요? 여기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행동. 말은 내가 했는데도 행동을 여기서 그냥 하면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우리 말씀 지난주에도 들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지요? 빛과 사귐이 있다 하고 너희가 어둠에고 하면 너희가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 하는 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이쪽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쪽의 삶은 어떤 거예요? 이쪽의 삶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곳에 있지 않고 의와 합평과 거룩함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의와 합평과 거룩함이 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쪽의 생활이죠. 이쪽에는 육체가 그때마다 원하는 대로 먹고 즐기고 마시고 가고 오고 뭐 했다 안 했다 벌었다 안 벌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지옥 갑니다.
이쪽에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다 안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산 만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근데 오늘날 종교들 보세요. 자,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 종교인들을 보세요.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가 같으냐면 누가복음 13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니면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또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보세요. 이 여자는 18년 동안 어떤 자지요? 꼬부라진 병자예요. 병자. 38년 된 병자도 있었죠. 근데 이 자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안식일에 어디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해당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모일회자와 집당자를 했어요. 예배당을 뜻합니다. 예배당. 이때 여기에 18해 동안 이 해당에 들어가서 뭘 했겠어요? 18년 동안 뭘 했겠죠? 아이, 우리 형제자님들 교회 뭐하러? 교회 왜 오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 고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 18년 동안 이 여인은 아마 병 고치러 것이 제일 구성을 했고요. 이 18년 동안도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해당장이 거기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해당장이 예수께 안식에 병을 고치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해당장은 오늘날도 예배당으로 얘기하면 교회 목사겠죠. 국회 같은 국회의사장이고, 네? 국회의장이고요. 거기 장이 있잖아요. 대표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다. 예?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의 증명이 나오냐? 늦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3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병을 못 고친 거예요. 이 여자는 무슨 병을 못 고치냐면 허리가 꼬부라진 거예요. 허리가.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 날이라 할지라도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괴롭고 내가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아파. 완전히 고침을 받았을 때야 여기서 내가 아픈 데서 노임을 받고 내가 오늘 돈이 500만 원을 필요한데 꼭 오늘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이 없어. 없으면은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500만 원에 대한 것은 내가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 있어서 500만 원이 그것이 다 갚아서 써야만이 거기에서는 내가 노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500만 원에 대해서는 안식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나왔어도 해당장에 나왔어도 이 여인은 38년 동안 뭐에 대해서는 노임을 못 받았냐면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는 돈은 있었어. 거기서는 내 고통을 안 받았고 근심 걱정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허리가 꼬부라진 곳에서는 항상 고통과 슬픔과 걱정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아니 내가 집에 가면 남편도 있고 아내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다 있는데
내가 어디에 한 부분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부분 내가 거기서 해방을 못 받잖아요. 이 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항상 해도, 이 오브라져가지고, 여기 있는 곳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종교인들이, 자, 종교인이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해야만이 저희 교회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하나님 역사에서 분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을 쫓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 한번 해볼게요. 지난 성경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자 처음에 왕은 사울 왕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 다음에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음에 이제 갈라졌어요. 여로보암하고 르로보암하고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유다. 이때는 여기서도 왕이 많고 여기서도 왕이 많지요. 왕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자, 여로보암 쪽하고 르로보암 쪽하고 왕이 갈라졌는데 여기서도 왕이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왕 중에 여로보암은 뭘 했냐면은 하나님 보신 적에 악을 행했어요. 산당도 세우고 아세라상도 세우고 주상도 세우고 막 이럴 성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에 혹 가다가 여기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혹 가다가 어떤 왕이 예를 들어 하나의 왕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간혹 가다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어요. 정직한 것이 산당도 없애고 아세라도 없애고 이런 성신도 없애고 모든 것을 우상을 다 부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선하게 행했다,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적에 어떤 백성이 왕이 어떤 백성에게 가서 왕을 어떤 백성에게 500만 원을 줬다, 여기는 200만 원을 줬다. 이것도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어떤 것이? 아세라상과 목상과 주상, 우상을 다 쳐부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 하는 것도 지켜 행한 것이 바로 정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고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남에게 돈을 주고 남에게 일을 도와주는 것도 정직한 거지. 그것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은 아세라상과 목상을 쳐부수고 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정직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 종교인들은 어떤 거냐면 종교인들은 지금도 어떤 그룹을 짜서 남에 가서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도와줍니다. 봉사도 많이 해주고 돈도 주고 없는 집 도시락도 싸다 주고 그리고 뭐 참 많은 거 다 하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못 부쉈냐면 실제로 산당과 아세라상과 목상과 주상을 못 부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적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악설과 성선설을 주장하는 공자나 이런 이들 착한 사람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윤리 도덕의 인간적인 세상에서 착한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는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종교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 나 예수 믿는데요? 자, 보세요.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는 이 여인이 나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해방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찬송을 하고 엄청히 막 많은 것을 하지요. 하는데 뭐에는 못 받으냐면 구부러져 있냐면 제 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제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인은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 목사님은 죄인 아닙니까? 나도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는 사실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죄 없는 나의 생명으로 이쪽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죄가 나한테 있어야만 합니까? 아, 사람인지라 또 죄 짓지요. 그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간 거 아니냐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냐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내 죄 때문에 원죄든지 작업죄든지 앞으로 지을 죄든지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맞아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죄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면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만 간다니까요. 믿음이 있어 보세요. 믿음이 있다라면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고요? 왜 지셨냐고요? 나의 죄를 인함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죄를 인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도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믿어지세요? 이거 안 믿어지면 구원 다시 받으세요. 내가 지난번에 복음 전할 때 그랬어요. 이중한 당신의 성경책을 제가 가져왔어요. 제 손에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책이 원래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 거래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 손에 가져와서 목사가 이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 손에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당신의 죄를 있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당신 건지만은 예수님이 가져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끝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거 안 믿으시면은 이거 믿음이 아닌 것이요.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안 믿고 어떻게 하게 이거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많은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찬송도 신나게 하죠. 신나게 뭐 찬송 그룹들이 나와서요. 했는데도 보면 또 죄 회개한대요. 죄는 이때 또 회개인데요. 그럼 뭐예요? 당신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봅시다. 악을 행하는 왕들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믿는 자들이니까요. 다 솔로몬에게 이 이후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 이 유대인들이, 악을 행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악을 행한 이 왕들은 다윗의 묘실에,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국민묘지에 못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묘지에 못 갔다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갔다는 거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딴 데서 장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정직히 행한 이 왕들은 보면 이 왕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이 자들이 어떤 거예요? 왕들이. 이 왕들이 나름대로 주상과 아세라상과 이런 성신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 안 해요. 다 하나님의 율법과 윤례대로 다 유월절도 지키고 지킵니다. 지키면서도 또 어디에 가세요? 이런 성신에 가서도 거기들 한다니까요. 지금 종교인들이 세상의 것을 다 지키고 세상의 것을 다 하면서도 또 교회 나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막 울면서 우리가 볼 때 막 울면서 막 신나게 하면 은혜 받은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감정이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소름에서도 엄청이 웁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해당에서 이 꼬부라져 있는 자가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니까요. 목사가 오늘 날 그 교회에서 안수해주고 뭐 병 고친다 그러고 마귀야 물러가라 뭐 어떻게 해라 아무리 해도 이 병자는 병을 못 고친 거예요. 병마에 물러가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병마도 물러가고 병도 고치고 구원함으로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돼요. 무슨 목사가 권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암병이 걸렸는데 약도 먹지 말고 와서 나한테 기도만 받아. 예? 이번에 기도는 해줄 테니까 뭐 50만 원 내라, 20만 원 내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안 속습니다. 생명을 본 자도 속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대면 예배, 뭐 비대면 예배로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가졌잖아요. 참 이거 예배라 그러기보다도 이거 뭐예요? 아니지요. 정보를 얻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TV를 보면 정보 얻잖아요. 정보. 지식을 얻잖아요.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거지 산제사는 되지 않잖아요. 로마서 12장인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산제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어. TV를 보세요.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우린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어가지고 때로는 드라마를 보다 또 습국에서 우리는 눈물 저울줄 흘리죠. 기분 위해서 우리는 기쁘죠. 요즘 뭐 트로트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얼마 전에 트로트 막 대세 때 트로트 하는 거 뭐 야, 저 잘한다 박수도 치고 못한다고 하면 쟤는 안 되겠다 하고 우리는 이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모든 것을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신뢰가 질지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는요. 조금만 부정하면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 당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나름대로 산당에서 만들어요.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산당이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귀찮으니까 산당이 뭐예요? 자기 집 앞에다 만드는 거죠. 네? 우리 집 앞에도 교회 있어요. 우리 집 앞에도 뭐 있어요? TV에서 지금 예배 드려요. 어떤 목사님 나와서 예배 드려요. 나 예배 드릴 거예요, 집에서요. 스스로 위로하시면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데 예배당에서 예배는 신뢰가 질기로 해야 되는데, 자, 이 자들이 다 예배한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꼬부라져 있는 자도 예배한 겁니다. 안식일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당에 들어와서 병이나 고식하고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 죄와 허물에서 해방받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과 환난에서도 해방받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에서 내가 해방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지금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이방 여자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우물가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우물은 물을 주는 것이잖아요. 물. 생수를 주는 거, 물을 주는 건데 야곱이라는 아까 지웠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거기에 가서 땅을 차지해서 야곱이 우물을 파서 거기에 가족들이 먹고 족속들이 먹었던 그 우물을 후대 내려와서 사마리아 여인이까지 먹는 이 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 조상이 야곱이 준 우물보다도 야곱보다도 더 큽니까? 야곱보다도 더 훌륭하냐 이거죠. 훌륭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보고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너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야곱이 준 우물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물을 교회라고 하는 오늘날 남천교회도 40개 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야곱이 준 우물밖에 없어요. 야곱이 준 우물이 뭐예요? 조상들이 준 우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야곱이 준 우물처럼 다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생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수는 없잖아요. 건수밖에 없어요. 그 야곱이 준 우물에 그 물을 떠다가 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리고 자식에게도 주고 부모에게도 주고 짐승에게도 줬습니다. 근데 목이 계속 말라요. 계속 말라요. 이걸 가지고 종교적으로 뭐냐면 오늘도 교회 가지고 회개합니다. 재직고 회개하고 또 내일 또 재직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장사 잘 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업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회개하고 그냥 구합니다. 그런데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항상 그 타입입니다. 교회 가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우물에 가서 물론 안개가 먹는 거 아니에요. 해당장에 가서 이 여인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누구를 못 만났다고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때 우물가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쉽게 얘기하면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면 야곱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의 말 듣지 말고 목사가 안 쓰여진다고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듣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요? 쭉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야곱이 주는 종교적인 거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막 어떻게 됐다는 이거 하는 종교적인 것은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동문에 뛰어들어가서 뭘 전하냐면 복음을 전하자. 나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도 우물에 오셔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살아갈 때에 내게는 복이 됩니다. 그리고 꼬부라는 여인이 허리를 펴게 되고 내가 어디에서도요. 내가 어떠한 고통에서도 거기서 내가 해방을 받습니다. 자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있고 부모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있고 내가 가정에 어떤 형편이 있고 병이 어떤 형편이 있고 아니면 어떤 가난의 돈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썩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거기서 내가 고침을 받고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고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꼬부라져 있고 내가 힘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 고치심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내 혼에서 영혼 몸인데요. 내 혼에서 감정이 감정. 이 감정이란 감정은요.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을 보든지 할 때에 감정이 나타나는 건데요. 감정이 제일 나타나는 그 부분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잘 감정의 어떤 부분을 극적으로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냐면 명함이래요. 그리고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성우들이나 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줄 때예요. 그러면서 감정을 몰입을 시킬 때 감정이 들어가요. 하나 울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부모가 돌아갔어도요. 단 혼자만 있으면 당황해서 울음보다도 당황하는 건 어떤 기색이지 울음은 언제가 나오냐면 좁은 객들이 오고 가족들이 와서 붙들고 흐르게 올 때 자기도 모르게도 울게 돼 있어요.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게 타인으로 말하면 오는 것이 감정이라니까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순간적인 욱하는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되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진리다. 순간에 감정적으로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보세요. 말씀 듣고 교시할 때는 막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예를 들어서 뭘 합시다 다 아멘하고 다 해요. 뭐 이러기라도 하죠. 그 순간에 있으면 하죠. 그런데 딱 현실로 딱 돌아가 버리면 뭐가 되냐면 깊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감정이 드는 것이 감정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물거품처럼 불타는 것처럼 싹 사라져요. 불이 타고 이제 다 타고 나서 쫙 건물처럼 나는 것처럼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고 마음이 문제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사람의 감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혼적인 감정에 뛰면 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정에 뛰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정말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열심히 짓고 나쁜 죄를 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한 30%밖에 안 되고 회개를 하다 나오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 감정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려서 통곡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감정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그래서 다 같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주님 신령과 그래서 진리로 예배해야 되지 감정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 속에서 정말로 사실로 진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비록 내가 그 하박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뭐 없더라도 쌀독에 독이 쌀이 없더라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회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예배당도 작고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만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만족하는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결론은 승리의 최종적으로 천국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얻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그것이 얻어지지가 않죠. 왜 자꾸 간절을 주고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들으시냐면 정확한 말씀을 분별하면서 분별 속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지 두리뭉실하게 만약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버리면 그렇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강하게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어둠이다, 이거는 종교다, 이거는 뭐 빛이다 하고 생명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